고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여성에게 있어 사랑의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하늘이 주신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사랑의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3단계를 겪거나 어쩌면 생명의 3번의 탈바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억울하다고 느끼는 때입니다. 당신은 원인을 찾기 위해 끝까지 파고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왜 하필 나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때 당신은 이 이야기의 옳고 그름, 선과 악, 옳고 틀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것은 자책, 후회, 원망,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감정까지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수렁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아주 쉽게 2번째 단계, 즉 신념의 붕괴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큰 변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심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전의 굳건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 당신을 지탱했던 모든 정신적 지지대가 점차 무너져 내립니다. 비록 이 단계에서 당신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가져옵니다. 당신은 호기심에서 의심으로, 믿음에서 감히 믿지 못하는 상태로 변합니다. 더 많이 볼수록 더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세상과 인생은 무겁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무력감, 공허함, 모든 것에 대한 흥미 상실을 낳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고통받기 위해 사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수년 동안 갇혀 있으며 심지어 평생 헤어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당신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즉 사랑의 시련이 사실상 당신을 위한 영적인 보호이며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과도한 기대를 낮추며 욕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사랑의 시련은 외부를 향해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내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엽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점차 낡은 자아를 허물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자아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영혼은 진정으로 각성하고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옛사람들은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당신은 3번째 단계인 깨달음과 재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세상의 운영 법칙, 사랑과 결혼의 본질, 인생의 의미와 인과응보, 영혼과 인간 본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낡은 붕괴의 기반 위에 당신은 견고하고 유일무이하며 온전히 당신만의 내면 세계를 세웁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며 원래부터 충분히 충만했고 당신 자체가 사랑이자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 안에서는 진정한 자비심이 솟아오릅니다. 한때 당신을 향해 날아왔던 화살들, 한때 당신을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상처들이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내면의 자유를 얻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련은 당신을 각성시키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신을 각성시키는 사람은 분명 당신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이 당신의 삶 옆에 둔 중요한 거울로서 당신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피해 의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고통 뒤에 사실은 당신이 각성할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욕망에 이끌린 사랑은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얽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위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탐욕, 애착, 욕망, 소유욕, 통제욕, 집착, 불안감과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쁨은 매우 짧고 찰나적이며 그에 수반되는 것은 두려움, 불안, 원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며 서로 오래 함께하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본질이 무상하다는 것을 잊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외부에 매달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계속 찾고 요구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투영된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조차도 당신 내면의 부족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결코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의 집착입니다. 한 생각의 집착이 한 번의 시련이고 한 생각의 내려놓음이 바로 재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외부에서 요구하지 않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내면에서부터 충분히 충만했으며 그때 모든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기쁨, 자유, 그리고 만족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당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의 시련을 넘는 것은 단지 연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내면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감정의 시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감정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감정이 마치 일직선처럼 크게 기쁘지도 크게 슬프지도 않고 어떤 것도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감정의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감정의 동결입니다. 연애에서 조금이라도 조마조마함, 약간의 불안함, 쉽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반항합니다. 감정의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을 억지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인간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다시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슬픈 영화를 볼 때 슬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한 장면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 영화를 볼 때 감동을 느끼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떠올리며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연인에게서 작은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고 분석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생한 감정이며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를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시련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감정을 개방할 때만이 그 감정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솔직할 때만이
감각과 감정을 사용하여 어떤 일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당신의 내면은 진정으로 평화로워지고 내면의 힘이 점차 쌓이게 됩니다. 만약 현재 감정마비 상태이거나 극단적인 상태라면 밖으로 나가 자연과 더 많이 접촉하여 당신의 감각을 다시 열어보세요. 두 번째 시련은 감성지능의 시련입니다. 감성지능은 화려한 말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지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감정을 협상하는 어조로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나는 이번 주말에 저랑 영화 보러 갈래요? 저랑 저녁 먹으러 갈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바람을 표현하지만 그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높은 EQ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답장 안 해서 좀 서운하고 슬펐어요. 다음번에 바쁘면 미리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침착하고 교환하는 어조로 내면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준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줄일 때 다른 사람도 우리에 대한 공격을 줄일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은 성싱, 사랑, 감정의 시련 또는 본능의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련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사랑의 시련을 진정으로 완성하고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태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화학 반응입니다. 당신이 외모와 내면 모두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고 대화가 잘 통하며 감정과 영혼의 교감이 느껴질 때 당신은 강한 감정에 쉽게 휩쓸려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해야 할 것은 당신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에 잠시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계의 진행 속도를 늦춰서 서로가 현실 속에서 이해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당신도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성과 감정이 한 사람을 향할 때만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항상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스스로 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다리 효과처럼 당신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거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누가 나타나든 그 사람이 구세주나 백마탄 왕자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인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사랑은 에너지 교환의 과정입니다. 아무도 저절로 영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장 나락에 빠져 다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외부로 손을 뻗지 않고 누가 자신을 끌어올려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시면에서 끌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좋은 상태로 돌아와야만 의존하거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얻은 후에야 관계를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이 그 강력한 생명력을 소유해야만 연애에서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인식할 충분한 에너지와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부분은 나는 당신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내게도 매우 잘해주지만 우리는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얻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좋지만 적합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용감하게 밀어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삶,
사람, 사건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주체성은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표현하며 본래의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관문을 진정으로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불교의 지혜로 사랑과 자신의 마음을 수련한다면 그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면의 평화와 각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불교의 5가지 핵심 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이성공 웬치 흰콩. 이는 만물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합쳐지지만 어떤 사물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인연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상을 사랑에 적용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일종의 화학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애쓰거나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적합한 사랑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명력을 수련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수련하며 자신의 인내심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러 오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나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만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사랑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고정된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었다면 그것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니 성급하게 자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고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무아 우오. 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에 적용하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이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이 우리의 내면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우유부단하지만 그 사람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지만 그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상대방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무중생유, 우총생유는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어떤 점이 당신을 매료시켰다면 그것을 배우고 모방하고 극복하여 그 점들이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두 번째 의미는 상대방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에는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며 사랑받는 순간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를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에는 그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현재의 진정한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십시오. 과정 자체가 결과입니다. 세 번째, 중도 종다오. 이는 인간이 지나친 고행이나 지나친 방종과 같은 2가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적용하면 인간은 특히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베푸는 성격입니다. 이전 연애에서 당신은 많이 베풀었고 진심으로 대했으며 깊이 사랑했지만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다른 극단으로 빠져듭니다. 다음 관계에 들어갈 때 나는 더 이상 베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열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받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달성하더라도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적 본질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여전히 베풀려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까지 베풀다가 멈출 것입니다. 과도하다고 느낄 때까지 베풀다가 멈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자발적인 마음이 없을 때 그 사랑을 회수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항상 사랑받고 사랑으로 감싸여 온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이 남자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즐기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 그도 당신의 긍정적이고 진심 어린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 또한 인정받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욱 예의를 갖춰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극단에서 비롯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흑백 논리의 세상에서 무한한 회색 지대를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영역입니다. 네 번째, 팔정도 바정다오. 팔정도에서는 정념청년과 정행청싱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인과법칙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정념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닥에 떨어져 생명력이 고갈되었을 때 당신이 찾는 것은 구원이고 한 줄기 빛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시작되는 곳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구원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 사람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진정으로 좋아해서 매우 순수하고 잡념 없이 강한 목적 없이 그를 향해 선의를 가지고 얻고 이름에 대한 부담 없이 향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 안에 선한 부분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에게서 선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정행은 주도적으로 베풀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본질은 베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많이 베풀었고 많이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 냉담함, 상처뿐이었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불교 인과법칙의 큰 지혜입니다. 당신의 베풀과 선함은 당신 스스로 심는 씨앗입니다. 이 사랑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또는 다른 상황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안심하고 선행을 하십시오. 미래를 묻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모든 베풀과 선의는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쌓는 것이며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인연을 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고등락 리쿠델르. 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고 욕망을 버려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에 적용하면 내면 성찰을 통해 타인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스스로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친밀한 관계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는 것, 즉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시련을 끝까지 넘어서면 문제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수 있고 아주 유능하거나 아주 평범할 수 있으며 당신을 매우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당신 자신의 어떤 버전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남아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착을 해체하고 자신에 대한 얼마나 많은 환상을
깨부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번 더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명심견성, 밍신젠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당신은 세상의 모든 관계, 문제, 갈등이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진정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평상심을 닦는 것입니다. 공덕에 집착하지 않고 선행을 하는 것을 평상심이라 부릅니다. 역경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는 것을 평상심이라 부릅니다. 보답받지 못해도 베푸는 것도 평상심입니다. 헤어져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도 더욱 평상심입니다. 유인년 유인웬 이시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알려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으로 답해주세요. 사랑의 시련을 꿰뚫어 열반에 재생하다. 사랑의 부서짐 속에서 당신이 진정한 영원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이 어둠의 겹겹을 깨부수고 오직 자신의 본래 마음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기꺼이 나누는 공덕은 무량합니다.